우리가 읽게 되는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은 우리 모든 재직들께서 이제 한 해 동안 한번 매일 이렇게 좀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 또 귀하게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네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제 성경에서 마지막 때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천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 이제 시간이 한 2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표현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지말이다. 이제 말세에 우리는 끝자락에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 말에 참 이렇게 동의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세상은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예측이 되지 않는, 그래서 저도 원래 전공은 물리학을 이렇게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대학교 한 40년 전에 대학을 다니고 할 때 아마 과학의 끝은 이제 인간을 이렇게 복제하는, 아마 그것으로 이 과학의 끝이 가지 않겠는가라고 저희들이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AI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올해부터 아마 지금 이미 진행이 됐지만 앞으로 산업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심은 휴먼 로봇, 사람을 닮은 그 로봇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 의학 같으면 모든 이제 인공, 예를 들면 인공 혈관, 인공 결국은 이제 우리 사람들의 몸을 어떻게 보면 복제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방향을 향해 참 이렇게 세상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간은 신이 되었습니다. 신이 된 인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신이 된 인간.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참 믿고 있죠. 마치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늘에 닿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분은 필요가 없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쩌면 말세지말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 때 베드로 사도는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7절 말씀을 한 번 더 비춰주시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우리 아마 지금 졸리시는 시간인데 옆에 있는 분 보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신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술이 깬 맑은 상태입니다. 사람이 술이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술이 깬 맑은 정신 상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첫 번째 도전하는 것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깨어 근신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고 참 기도를 해라. 여러분, 이 말은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는 뼈에 사무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뼈에 사무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기억 중에 아마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가 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의 인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 중에 하나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 제자가 같이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께서는 필사적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결국 따라가지를 못해서 이제 결국 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참 잠들었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아마 자기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쓰라린 순간을 이제 베드로는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쓰라린 기억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특별히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재직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는 도전을 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는 과거에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정말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그 명성이 점점 이제 무색해졌죠. 아마 우리 대구 지역에 과거에는 많은 기도원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도 과거와 같은 기도의 그 열기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기도에 대한 어떤 좀 부작용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에 참 헌신을 했는데 그 후에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저는 청년들을 오래 섬겼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뭐하냐? 기도해서 아무리 부자가 되고 성공한들 바로 저런 모습으로 될 바에야 기도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참 받은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 나타날 수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힘든 그런 시기가 우리들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도전을 합니다. 저는 우리 인동교회 모든 우리 재직들께서 이 한 해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우리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기도한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 사도는 명령을 합니다. 8절 말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이죠. 기도하고 나서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에는 참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뭐 가족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빈번해지면서 한 3년만 있다가 교회 한 3년 후에 우리 뭐 이사 가셨던 분들이 한번 교회를 방문하면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이제 요즘 이 도시의 어떤 교회들은 참 변화의 속도들이 이렇게 빠릅니다. 한쪽은 변화의 속도들이 너무 빨라서 이제 참 뜨겁게 사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한쪽은 좀 죄송한 말씀인데 너무 고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과거에는 뜨겁게 사랑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바로 정말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기 쉬운 많은 성도들을 향해 여전히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 상대방이 죄를 지어도 그거 그냥 묵인하고 동참해 주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발부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넘어질 때가 있고 이 세상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사랑은 무엇을 할 수 있나? 그 허다한 실패와 잘못을 덮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야, 뜨겁게 사랑해야 돼.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이 말을 할 때 베드로는 누구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구 생각? 바로 예수님 생각을 했겠죠. 자기는 예수님을 그렇게 앞장서서 따른다고 큰 소리 빵빵 쳤지만 이제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한 번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3번이나 그는 반복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왜 여러분 3번이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만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억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많은 것이 있겠지만 가장 생생하고 감동적인 모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우리들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그 결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허다한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 다 덮어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때가 언제냐? 우리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고 내가 봐도 나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초라했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 주님의 그 뜨겁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소위 말해서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다 교회 회장을 했고, 그리고 서울에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해서 내수동 교회라는 곳에 가서 정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제가 대학교 2학년 겨울 때 참 저는 이제 제 삶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이제 소위 서울대 물리학과를 제가 들어갔으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때 서울대 물리학과는 아마 이과 쪽에서는 제일 센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집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공부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저는 참 공부 때문에 그래도 뭔가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당당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를 가보니까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1등 정도 했는데 1등 했는 것 가지고는 명함을 못 내는, 우리 과에 전국 1등, 2등이 들어있었고 우리 과에서 한 15등 정도 했던 애가 전국 등수가 30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쟤는 툭 치면 쟤는 제주도 수석, 쟤는 툭 치면 어디 수석. 야, 정말 거기 가서 나 같은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또 이렇게 데모를 했습니다. 데모를 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공부를 해도 못 따라가는데 데모하면서 딴짓했으니까 그냥 성적이 바닥을 쳤죠, 바닥. 그래서 참 제가 그나마 믿고 자랑했던 딱 한 가지가 공부였는데 그냥 그것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어요. 이제는 참 이렇게 제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만회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참 절망감 속에 제가 참 던져졌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딱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 너희 아버지는, 너희 부모님은 네 진짜 모습 알면 다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교회 친구들, 너를 그렇게 사랑해 준다는 교회 친구들, 너 진짜 모습 알면 다 떠나가. 그렇지만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시고 제 모든 것을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저한테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야,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천국이 열린 제 생애, 제 삶의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실패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야, 네 진짜 모습 알면 부모도 용납 못하고, 네 진짜 모습 알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교회 친구들도 너 용납하지 못하지만, 야,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때 정말 제 삶에 제 천국이 정말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정말 천국을 경험했는데, 하루 지나니까 약효가 떨어지잖아요. 약효가. 그래서 하루 지나고 나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 질문, 의심들이 제 마음속에 막 일어나게 됐습니다. 야, 너가 어제 경험한 것은, 그것은 소위 뽕 맞은 거야. 뽕 맞은 거. 종교의 뽕을 맞은 거야. 생각해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너는 너 자신도 감당 못하고, 네 진짜 모습 알면 부모님들,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너는 그런 모순 덩어리인데, 어떻게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 같은 놈을 향해, 모순 덩어리 너 같은 놈을 향해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의심들이 제 속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사랑의 눈이 머셔서 공의를, 의로움을 포기하셨습니까? 어떻게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 같은 모순 덩어리를 향해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무나도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고 있어.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어요. 야, 왜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줄 아니? 나는 너를 볼 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고 있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누군 줄 아니?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그래서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두 번째,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때서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보고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를 누가 둘러싸고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저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항상 하나님과 저 사이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는 저의 모순 덩어리인 저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저를 둘러싸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의로움만이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를 둘러싸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것이 제 삶의 최고의 발견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 같은 모순 덩어리, 그런데 이런 모순 덩어리 나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펴려 주셨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그 온전한 의로움을
우리 예수님이 다 대신 살아주셨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아무리 나의 과거가 부끄럽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저를 덮으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볼 때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그때 복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살아가면서 제 삶에는 여전히 많은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도저히 제 자신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 저는 이 모양인데 저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래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다리셨다는 듯이 질문을 하셨어요. 나도 한 가지 물어보자. 너 혹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하죠. 하나님,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내 삶이 속된 말로 그냥 실패, 얼룩투성이 할지라도 나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나 예수님 믿고 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또 답을 주셨어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부끄럽지 않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지난 과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거룩하고 이렇게 참 이렇게 품 있는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는 누구였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우리 모두는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정말 누구도 우리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패배와 죄와 실패로 얼룩였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기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죠.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우리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서 우리 주위의 많은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들, 그 사람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 역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교회 사람들의 잘못을 덮고 그리고 그걸 뭔가 합리화시켜주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주님의 사랑의 핵심은 무엇이냐? 불구하고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고 우리는 실패하고 죄에 굴복했던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덮어주셨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고,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9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여러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손님 대접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소위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핍박 때문에 고향을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순회 사역자들, 고향 핍박을 떠나 정말 자기 지역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 대접하는, 손님 대접하는 데 탁월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대접하는데 무엇 없이 하라고 했습니까? 원망 없이 해라. 서로 대접하는데, 성도들을 서로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자기한테 해당이 되나요? 안 해당이 되나요?
아니, 혹시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서로 대접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데, 그게 어떻게 원망이 따라올 수 있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경험상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해봤는데 서로 대접할 때는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제 원망이라는 거는 자리 잡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제보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대접하는데 원망을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드리는 답변이 뭐겠습니까? 저는 뭐라고 답변하나? 그분들한테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가끔 대접해 보셔서 원망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누가 할까요? 시도 때도 없이 대접하는 분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섭섭하고 마음에 원망 있는 분들이 누굴까요? 시도 때도 없이 대접하고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분은 대접해야 되는 사람으로 구조화된 사람, 그냥 팔자같이 시도 때도 없이 대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생기나? 대접이 생기죠. 원망이 생기죠. 그런데 가끔 우리가 대접해서 거기에서 무슨 원망이 생길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대접해 봤는데 원망할 게 없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 난 별로 대접을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대학을 다닐 때 남자 8명과 13평 아파트에서 남자 8명과 7년을 자취를 했습니다. 7년 자취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보는 모습하고 같이 살면서 보는 모습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참 같이 살다 보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좀 이렇게 굳은 일하고 이런 거 할 때 되면 미꾸라지처럼 싹싹 빠져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거는 우연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정말 굳은 일만 하면 걔한테는 항상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미꾸라지처럼 싹싹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마음에 상처가 많죠. 그러니까 꼭 이런 친구들이 또 교회 가면 찬양인도 이런 거 맡아가지고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같이 살던 우리 후배들, 친구들이 안색이 싹 바뀌어요. 저 인간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라도 않지. 그리고 더 열불 나는 것도 뭐겠습니까? 그 형제의 멘트를 들으면서 자매들이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러면 미칠 것 같아, 사람이.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게 무엇이냐? 인정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나? 사랑하는 가족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지. 떨어져 있는 사람이 천사라고 아무리 한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설교하면서 막 사랑 무슨 이야기 막 이렇게 하면 제일 뒤에 우리 집 사람이 앉아 있다가 이런 이야기 하면, 내가 살다 보니까 별일 다 되겠다. 저 인간이 사랑에 대해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만약에 우리 집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중인격자죠. 제가 사랑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 막 하는데 우리 애들이 듣고, 우리 아버지 저런 생각하신 분이신가? 근데 왜 집에서는 저 모양이야? 만약에 우리 애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사기꾼이죠, 사기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저는 청년들과 20년 시간을 보냈어요. 청년들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큰 회의를 가질 때가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밖에서는 사람들은 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런 악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칠 것 같은 거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 천사 같아. 근데 직장 가면 이런 사기꾼이 없어요. 가정에 가면 똑같아. 저런 이기적이고 손도 갖다가 하는 인간들은 없어요. 교회에서 천사같이 보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생명력을 잃어가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인 거죠. 여러분, 과거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반대였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 교회에서는 그냥 평범한 것 같았는데 삶의 현장에 가니까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사람들 모습 보고 나면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안 오고 싶겠습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재직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느냐?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섬겨야 되고 습관적으로 섬겨야 되고 거기에다가 원망 없이 하셔야 돼요. 원망 없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저는 참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참 이 코로나 정말 이 소위 이 어떤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거는 아마 한국 교회만큼 잘한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심각한 지금 위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마다 이제 3년 우리가 한번 놀아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생각하면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 저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재직들은 여러분 습관처럼 대접을 하는데 무엇이 없어야 되느냐? 바로 원망 없이 대접을 해라. 이렇게 베드로는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재직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면이 아니고 카리스마. 여러분, 이제 바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선물,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입은 선한 청지기 같이, 여기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여러분, 은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카리스마,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 봉사하라는 것은 서로를 섬겨야 된다. 서로를 섬겨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한국 교회가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당회 이런 어떤 참 구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종의 하이라키와 같은 관료제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거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리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그러셨으니까 교회 식당에 가면 그러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대부분 권사님들이 식사를 챙겨주셨어요. 남들은 줄 서서 배식 받는데 이제 장로님과 목사님들은 대부분 앉아 계시면 식사를 갖다 드렸어요. 어린 마음이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장로가 되어서 꼭 갖다 주는 밥을 교회에서 먹어야 되겠다. 제가 어린 마음에 그렇게 한번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참 이제 교회 서울에 가서 우리가 성경을 제가 공부하는 기회를 갖다가 정말 제일 충격받은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여러분,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섬기러 왔나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꾼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었거든요. 열심히 공부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장로님들이 항상 기도했던 신명기의 말씀처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꾸어주는 자가 되지 꾸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위에 있지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도 나름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성공한 사람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성공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죠? 강남과 분당입니다. 천국 밑에 있는 분당. 여러분, 바로 분당과 강남이 복음화율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무엇이냐? 기득권 집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사자 달린 사람 하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목사님 기도였어요.
사자, 뭐 의사, 판사, 변호사인, 교사, 정말 이 사자 달린 사람 한 사람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제 눈에 비쳤던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가난한 자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았던 정말 가난한 자들의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진 자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로 넘쳐나요. 그런데 왜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바보처럼 살아가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바로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로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죠. 저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다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희생물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높이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 저는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숙제는 마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마치 관료제처럼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이 한국교회 구조가 어떻게 하면 역피라미드 구조로 바뀔 수 있을까? 목회자들은 장로님들을 잘 섬기고, 우리 장로님들은 바로 우리 집사님들, 재직들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떻게 하면 역피라미드 구조의 교회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해낸다면 교회는 미래를 차지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도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시하지 말고 바로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해라. 섬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하려거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군가가 섬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여러분,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과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데,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섬기려면, 행동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여러분, 마지막 11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서 목적이 뭡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다. 여러분, 지금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너희들은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주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 다 좋아하시죠? 이제 주기도문을 하면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까? 아니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내 것이 되어야 됩니까? 저는 참 한국교회를 제가 바라볼 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잘못이 뭘까? 저는 참 이렇게 목회자로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저는 명확합니다. 저한테는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높인 죄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싫어하시는 죄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가잖아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정말 외국에서 나름 신실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며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 한국 교회 목회자들,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거기에는 가면 인간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왕국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부목사들 이야기 한번 들어줄까요? 우리 부목사들 나름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에 가면 제일 먼저 받는 게 뭔 줄 알아요? 인사할 때 빼놓으면 큰일 나는 사람들 리스트를 쫙 받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소위 개척 공신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분들한테 인사 안 하면 바로 잘리는 리스트 쫙 받아요. 여러분, 목회자들만 여러분 소위 말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소위 시작했던 소위 개척 공신들, 그와 관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왕국으로 전락되어서 왔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교회를 섬길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공동체가 될 때 다시 우리 한국교회는 회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우리 인동교회를 섬겨야 될 우리 모든 재직분들, 베드로, 우리 신앙의 선배이신 베드로가 주었던 이 네 가지 권면을 기억하셔서 말세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든 시점이 되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서 우리 성도들의 부족함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습관처럼 섬기되 원망 없이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리고 섬길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을 섬겨서 우리 인동교회 모든 재직들을 통해 교회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바꿔놓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재직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무엇보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여서 주님이 우리들의 부족함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의 부족함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망하되 하나님, 우리가 대접하되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행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동교회 모든 재직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